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가지고 거듭난 사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거듭남의 능력이고 비밀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려놓음의 능력. 그런데 오늘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분리되다라는 뜻이고, 이제 지도자라는 뜻은 공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여기 옆에 그 밑에 도면도 보면 성전 바로 문 열고 나가면,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모이는 장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사당 같은데 문 열고 딱 나가면 뭐가 보일까요? 아니, 국회에서 문 열고 나가는데 국회가 보이면 어떡해요? 국회에서 문 열고 나가면 성전이 보여요. 바로 성전에 붙어있는 저 빨간색 표시 있는 데 있죠. 헤롯의 성전 그 번제단 바로 옆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왼쪽에 35명, 오른쪽에 35명, 가운데 대제사장이 그것을 결정해요. 왜냐면 1대1로 나눠져도 그 결정을 누가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자 중에 직업 중에 꽃 중에 꽃이 국회의원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엄청난 정보와 명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70명이에요. 70명. 70명 중에 이제 선택된 사람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의 영향력도 잃지 않고 그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예수님도 잃어버리지 않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죠. 오늘 2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랍비여, 당신이 지금 일어났던 표적, 성전을 뒤엎어도 누구도 하나 건드릴 수 없었고, 갈릴리 가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도 그 수많은 표적들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인 것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가 뭐예요? 밤중에 찾아와요. 왜 밤중에 찾아와요? 남들 안 볼 때 찾아와요. 당신은 나도 내 지위도 유지한 상태에서 나의 목마름도 채워주세요. 그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앞에 하나님인 줄을 알아도 내 것 내려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제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죠. 어린아이가 슈퍼를 데리고 갔을 때 계산대에 내려놓고 계산을 해야 비로소 누구께 돼요? 내게 되는데, 그거 잠깐을 내려놓지 못하면 영원히 내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둑놈 돼요. 근데 그분이 쓰신 두 번째 책은 더 내려놓음이에요. 근데 첫 번째 책에는 은혜가 많이 됐는데 두 번째 책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없는 건, 두 번째 책에는 내려놓은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내려놓은 것 같이 마치 비춰져요. 더 내려놓음, 일단 책 제목 자체가 누가 더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사람이 더 빛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요셉은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은 끊임없이 갈등 속에 살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태어났는데 1번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11번. 근데 누구와 갈등이 먼저 일어나죠? 형들과의 갈등이 먼저 일어났어요. 근데 형들과의 갈등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 될 수 있었던 건 그 갈등 속에서 양쪽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변명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셉은 끊임없이 갈등 속에 있었어요. 보디발과 그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감옥에서도 갈등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그 갈등을 풀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풀어줄 때도 뭐라 그래요? 이 꿈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의 아내가 있을 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해요. 그리고 형들이 물었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자기가 총리인 걸 알았을 때 불안에 떨 때도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풀어줄 때도 이 꿈을 해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내가 했다라는 걸 목사도 그렇고 사람들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당회 특강,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정책당회를 하면서 1시간 정도 당회 특강을 하고 당회를 하면 좋겠다 이야기들을 주셔서 좋은 목사님을 모셔서 특강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헨리 나우엔의 영성에 관련된 책을 이제 요약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너무 집중하며 사니까 교회가 일터처럼 여겨진대요. 직장과 교회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도 교회 처음 부임하니까 장로님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장로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걸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장로님이 교회 오르간 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뭐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교회 식당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뭘 했느냐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그렇죠. 목사도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는가로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것 했다라는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숨기고 싶어요. 끊임없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로 그 인생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로 그 인생을 증명해야 되는데, 자꾸 일로 그것들을 접근하다 보니까 교회가 직장처럼 여겨지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서로를 배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때는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갔는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거듭난 인생 아니에요? 이엠 바운즈라는 이 기도의 대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일로 증명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증명되는 진짜 거듭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거 두 개 다, 니고데모처럼 두 개 다 내려놓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모두 함께 있대요. 악이 함께 있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의 법과 육신의 정욕과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려는 그 욕심과 이거 하나님의 법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롭게 고백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가? 성령이 놓아주시게 하실 때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죠. 둘 다 붙잡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밤중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고 몰래 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능력은 우리가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의 능력. 오늘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가지 못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참 이 말이 좋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절대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마음이 착해지던가요? 욕심이 사라지던가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던가요? 근데 하나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성질 급한 대로 쓰세요. 급한 성질을 천천히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서 쓰세요. 베드로는요, 시작과 끝이 불이야. 성질이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요, 하나님이 그 성질 못 바꿔요. 아니요, 안 바꾸세요. 이 불의 방향을 바꾸세요. 성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불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화 잘 알잖아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오늘 지금 정답 하나 맞췄어요. 이해 못했어요. 이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딴소리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이게 지금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근데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모세에서 광야에서 뱀을 든 건 니고데모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니까 너무 명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놋뱀 사건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는 사건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미 일어난 사건은 너무 명확하게 일어났는데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이해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비추는 그림자로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해 못해요. 근데 니고데모가요 변화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뭐 하느냐? 심판하느냐? 51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르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3장의 니고데모는요 대화 이해 못했어요. 변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이 남았던 니고데모는 7장과 19장에 보면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 되고 예수의 죽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헌신하는 사람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고 여러분 성격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말도 불같이 하고 성격도 불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혼자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어도 그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주례를 한 35살부터 했어요. 어린 나이에부터 했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주례를 한 건 했는데 아직까지 주례한 커플 중에 아직 헤어진 커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 때 다른 기도는 다 안 해도 꼭 이 기도는 빼먹지 않고요. 주님, 제가 주례한 커플들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도 제가 주례한 커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아직은 한 커플도 헤어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도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주례하는 커플들이 이렇게 저한테 인사하러 오면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 생활 잘 준비해라. 결혼식 1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쏟아요.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청첩장 고르는데 몇 시간 걸려. 이거 할까 저거. 여러분 청첩장이 뭐가 중요해요? 살아보니까 청첩장이 중요해요.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이브닝 드레스 무슨 모닝 드레스인지 저녁 드레스인지 아침 드레스인지 뭐 무슨 드레스를 입었고 여러분 그 사진 지금 보는 사람 있어요? 저는 결혼한 지 한 17년, 18년 정도 됐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이 결혼식한 그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했어요. 제 아내가 그 결혼식장을 보고 울었어. 우리 부모님 결혼 사진이랑 제 결혼 사진이 똑같아. 여러분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 빨간 카페트에 촌스러운 그 예식장 옆에 한남 예식장 크게 써 있고 신랑 누구누구군 누구누구 양 이렇게 옆에 종이로 써 있는 그런 예식장 있죠?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결혼한 우리 부모님 결혼식장이랑 제가 한 결혼식장이 같은 장소, 그러니까 처음에 제 아내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아내도 그래도 공부할 만큼 공부도 하고 자기 친구들도 올 건데 또 읍내도 아니고 예산군 고덕면 소재지 지금 그거 예식장 없어졌어요. 그 동네에 결혼식을 하겠냐고요. 그 동네 사람들도 예산 읍내 가서 결혼식해요. 막 울어. 그때 제가 제 아내한테 야 결혼식 1시간이야 조금만 참어 그랬어. 근데 여러분의 자식 같으면 참겠어요? 근데 그 1시간의 결혼식에 너무 많은 걸 쏟으면
결혼 생활이 불행해져요. 근데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발견되는 커플은 잘 살아. 변화는 뭐냐? 똑같은 사람들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산다라는 걸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 아니에요? 3장과 7장과 19장의 니고데모는 같은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람이 아니지. 왜요? 예수 만나고 그 질문의 의미를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적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의 능력 소유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성격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의 능력.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와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안 믿어도 알아요, 몰라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도 어렸을 때부터 불러서 알고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생 누리고 삽니까? 정말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갑니까? 죽음의 공포가 조금만 엄습해도요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집니까?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합니까? 죽음의 의미를 알면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목사님 저는 사업하다가 여러 번 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장로님 어떻게 사셨네요? 그랬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쌓아놓은 물건 보고 울 때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암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업 안 망합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사업이 번창합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다 자식이 잘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예수 믿고 성공하는 번영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내 육신의 어려움 왔을지라도 내가 영생을 가진 자답게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내 경제적인 문제, 내 노후가 걱정되고 불안하고 내 자녀가 걱정돼요. 여러분 제가 자녀 셋 키워보니까요 부모가 걱정한다고 공부하는 놈 하나도 없더라고. 공부 안 해요. 뭘 묵상을 해요? 핸드폰을 묵상하고 유튜브 쇼츠를 묵상해요.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쇼츠가 풍성하게 넘쳐날 것이며 나의 즐거움을 채우시는도다. 뭐 거의 그런 느낌 아닙니까 아이들이? 인스타 DM은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청소년기는요 그 친구가 내 인생의 전부처럼 보여요.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살 희망과 능력도 없어져요. 왜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고 내 학교의 결과가 내 인생의 전부처럼 여겨졌는데
그 다가온 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지 못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다른 하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키웠다. 내가 너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을 것이다. 너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의 실패와 좌절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사명 주셨으니 반드시 너를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그게 영생의 능력 아닙니까? 저도 제 자녀를 보며 아버지가 목사인데도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못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조금 부족한 데 가거나 이 서울을 벗어나 저 멀리 KTX도 안 다니는 그런 곳에 갔을 때, 그런 곳에 가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크는 게 목사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목사도 언젠가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냐? 성도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20살 되면, 목사님, 애 이번에 어디 대학 갔어요? 근데 내가 입으로 우리 애가 어디 갔어요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 학교 가서 신발이 마르고 닳도록 축구하는 둘째를 보면서, 야, 공부 좀 해야지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이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목사 여전히 연약해요. 목사도 가끔 보면 너무 연약한 인생을 살아요. 목사가 언제 너무 힘든지 아십니까? 설교도요, 목사가 목사 힘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 목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저는 설교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냥 튀어나온 입이라고 그냥 여러분, 목사도 성원 운반 일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내가 무엇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를 줘야 된다는 강박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던져야 되는데, 나도 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거, 나도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결정을 하는 진짜 영생을 누린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한다, 마치 멸망할 백성처럼 그것을 쫓아가는 저를 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내년 가을에 우리 교회 2박 3일 부흥회를 와달라. 근데 2박 3일이 아니고 3박 4일이구나. 3박 4일 부흥회를 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흥회를 3박 4일이나 합니까? 그랬더니 설교를 10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능력이 없다. 나는 가서 실제로 은혜를 줄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 그냥 오래.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요, 영적으로 지치고 육적으로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공허함밖에 안 남아요. 왜요? 내 능력으로 봉사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하십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사람, 이미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고 변화하여 영생을 얻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되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질 때라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이 땅을 묵묵히 살아가는 이 땅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